2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찬양대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며 그 단계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성장할 때 성장 단계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 바뀌고 또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자녀가 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놀아달라고 우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올바른 행동인지 올바른 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고 청소년기 때는 너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구나, 너는 정말 가치롭구나, 정말 남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그런 시기가 있고 청년의 때가 되면 꿈을 펼치거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게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달리해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세례를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때에는 첫 번째 만남과는 다르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죠.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삶의 목표, 그가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만남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의 자긍심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었고 그 귀한 직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옆에서 옷을 맡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심한 줄 그들이 압니다. 그러니 저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말하면 얼마나 이들이 잘 믿을까요? 그러니 제가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취지의 말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다시 한번 이르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15절에 아나니아가 회심한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죠.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튀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 오게 되면 마르티르가 되지요. 그것이 오늘날 현대 이탈리아의 마르티레가 됩니다. 마르티레는 뜻이 순교자라는 뜻이죠. 처음에는 증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르티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왜 순교자가 됐는가? 증인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다 보니까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도 증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으로 나중에 기독교계에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마르티레 혹은 영어로는 라틴어과 똑같이 마터라고 써서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증인된 삶에 동반되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어준 사람을 마르티레, 증인 혹은 순교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이태리 땅에도 순교자들이 참 많고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도 절두산 순교자 박물관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유해가 아직도 간직되어 있습니다. 절두산이란 사람의 머리를 자른 산이라는 뜻에서 절두산입니다. 망나니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만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천 명의 사람을 거기서 목을 잘랐다 해서 절두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이태리 땅에도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순교하라고 순교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순교의 의미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 옛자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순교자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마르티로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책무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삶 앞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증인될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떠남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떠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무엇을 떠난 삶일까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의 평안함, 그들의 안전함, 그들의 익숙함, 그들이 지금까지 삶의 기반으로 지탱해 왔던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를 안전하게 줬던 고향 땅과 그가 익숙한 가정과 그가 무엇을 해도 다 용납받을 수 있는 그 가정에서 그는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그와 같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율법주의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 율법주의의 삶,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가장 좋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익숙하고 안전한 곳으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두 번째 경험되는 것은 건넘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건너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건너가는가? 두려움과 절망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한계와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건너가는 건넘인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가게 되는데요. 또 한 사람을 예로 들자면 여호수아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지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언약궤를 얹어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멈추게 되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은 바로 이와 같은 건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기와 같이 율법을 공부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자신의 적으로 돌아섰고 예전에 자신이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며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 번째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너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감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 불확실성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강을 넘어가고 바다를 건너가고 산을 넘어가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올 때에는 각자마다 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러 학업 때문에 왔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왔으며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러 왔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자녀 양육과 또 교육적인 가치 때문에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들도 있죠. 영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느 사이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따라 여기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하는 비밀한 그런 일로서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경험하게 되는 몇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몇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왜 새롭게 해주시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려면 한국에서 익숙하던 것을 다 버려야 돼요. 한국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익숙하고 편안했던 방식들을 계속해서 이 이태리 땅에서 고집하면 못 살아요.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되고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방식과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어의 능력이 부족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 의지함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바꾸게 됩니다. 자꾸 새롭게 하죠. 그래서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물은 어떤 땅을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물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기 유럽처럼 석회가 많은 땅을 흘러가면 물은 흰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면 흰색 빛깔을 띤 그런 에메랄드빛, 이런 빛을 띠죠. 중국의 황하처럼 진흙 땅을 흘러가게 되면 물빛깔은 황토색이 됩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되어 흘러가게 되죠. 흑해처럼 광물들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그 땅의 물은 검은 빛깔을 띠게 됩니다. 물이 어떤 색깔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어떤 땅을 흘러가느냐에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삶은 어떤 땅을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순결의 농도가 정해집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 순결의 농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순결의 농도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죠. 우리의 삶이 어떤 땅을 흘러가느냐가 그 사람의 순결의 농도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니 어찌 순결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은혜는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게 되니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신뢰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순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을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두 번째 은혜는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야 사실 예배를 빠뜨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만 가끔씩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이랑 얘기하면 사업 때문에 혹은 출장 가서 또 혹은 여러 가지 학사 일정과 겹쳐서 피치 못하게 주일을 한 주나 두 주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갈급했는지 몰라요.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큰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갈급함이 더욱 커져서 이 세상에 넘치는 지식과 정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도 겪게 되고, 한국 같으면 부모님한테 손도 벌리고 친구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방편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번지점프 하듯이 뛰어내립니다. 도전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믿고 도전합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 번째는 이 땅을 우리가 증인으로 살게 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축복의 종착지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겸손해지죠? 축복은 나에게 최종적으로 와서 쌓이는 것이 아니고 축복은 나를 통로로 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갔는데 나는 더 부요해지고 더욱 기뻐지고 더욱 능력 있어집니다.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월이 이 땅에서 살아온 세월이 1년, 2년 연차가 쌓여서 어느 날 이 땅에 처음 온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태리 말도 다 할 줄 모르고 이태리 문화와 이런 게 너무 미숙해서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을 보게 될 때 우리 누구나가 이태리 땅에 처음 올 때 우리 생각을 하게 되고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참 열심히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합니다. 축복의 통로이지요.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면서 더 많이 물질을 모아서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른바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고 안정되며 평안하고 내가 건강이 잃지 않고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근심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을 자꾸 주님께 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다른 것들,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자신 말고 그것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은혜와 복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생각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비된 축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지만 광복절 특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영화에 보면 감옥에 갇힌 두 죄수가 탈출을 합니다. 숟가락으로 기억됩니다만 이 숟가락 하나로 막 이렇게 감옥 안을 파가지고 결국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감옥에서 나왔다 신난다 그리고 신문을 딱 펴봤더니 광복절 특사 명단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며칠만 기다렸으면 광복절 특사로 당당하게 감옥을 나올 텐데 이제 감옥을 탈옥했으니까 이 죄인이라서 붙들리면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죄수가 필사적으로 감옥에 돌아가려고 하는 얘기가 광복절 특사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숟가락으로 열심히 감옥 파지 말고 그 정성과 그 노력으로 감옥 안에서 직업 교육 받고 자격증 따고 책 열심히 보고 그러면 아마 광복절 특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안에서 세상으로 나와서 더 신나고 재미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물론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관객은 안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대기업에 입사한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유창하게 영어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많이 하고 유능한 친구입니다. 어느 날 대기업에 다니던 한참 지난 어느 날 만났는데 한탄을 하는 거죠. 대기업이라고 해서 내가 기대하고 들어갔더니 맨날 서류 복사 시키고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고 내가 그거 하려고 서류 복사하려고 내가 공부했냐는 거죠. 정말 너무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듣던 다른 친구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마음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류 복사해 드려라. 그냥 하지 말고 주제별로 정리해서 깔끔하게 딱 만들어서 정리해서 갖다 드리고 커피도 주님께 커피 대접 타드린다고 생각하고 해라. 대충 하지 말고 정말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면 커피 맛이 좋은지 어떻게 하면 향이 좋은지 생각해보고 기왕이면 예쁜 커피 잔에 담아서 정성껏 해서 갖다 드려라. 정말 시시하고 평범한 일을 기쁘고 탁월하게 해내 보아라. 정말 세상에는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시시하고 평범한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정말 세상에 뭔가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하고 지극히 평범한 일을 너무나도 탁월하게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탁월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섬길 때 우리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장님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어떤 공동체의 리더라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볼 때 마지막에 설거지하는 사람이 누군가 전 꼭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음식을 요리하고 먹는 건 다 즐거워해요. 근데 다 먹고 나서 배부른데 설거지 하려고 하면 정말 세상이 싫은 게 설거지거든요. 근데 그 일을 앞장서서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시시하고 평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떻게 해든지 사람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가장 탁월하고 기쁘게 해내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주목해보고 저런 사람이 참 귀하다 평가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안에서 위대하신 사도라고 우리가 칭송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인생 내내 그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요 평범하고 시시한 삶을 살았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하고 하찮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오늘 그의 귀중한 말씀은 성경이 되어 우리에게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결해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깊어지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을 살리고 아름답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 땅에 있느냐고 스스로 가슴을 치며 한탄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힘써 섬기고 봉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능력도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라 명하시고 가라 명령하십니다. 주님 말씀은 순종하여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